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비전 선언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자, 이렇게 한번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크게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자. 중요한 세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자.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예배의 흔적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것인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변화의 흔적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예배로 변화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방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행복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어떻게 하든 요즘 가정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좀 컸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해서 나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속에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것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 호르몬.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이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우리 몰핀 아시죠? 몰핀. 우리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그 몰핀을 맞으면 그 통증이 완화되듯이 그 어떤 의학자들이 그런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 엔돌핀은요, 몸에서 나오는 자연 발생하는 이 엔돌핀,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나오는 엔돌핀은요, 그 몰핀보다 한 200배가 강하대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적인 엔돌핀이 퐁퐁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정말 엔돌핀이 퐁퐁 솟아났었어요. 40년 만에 오스틴에 이렇게 한방눈이 펑펑 내린 적은 처음이랍니다. 저도 오스틴 온 지가 25년 됐는데 이렇게 한방눈을 본 적은 없습니다. 밤에 잠깐 헛뿌리다가 아침 되면 녹고 하는 그런 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제가 이번 주간이 지나면서 사진들을 막 이렇게 보내시는데 제가 너무 보고 저도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기분 참 좋았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저기가요, 지금 저기 콜로라도가 아니라, 콜로라도 스프링이 아니라 어스틴입니다. 어스틴. 어스틴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지금 눈사람 밑에는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위에는 70 거의 다 되신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눈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하여튼 표정 다 보세요. 표정. 얼굴 얼마나 밝으신지. 저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엔돌핀이 퐁퐁 솟아났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눈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엔돌핀이 퐁퐁 솟아나는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엔돌핀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생수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물을 잘 먹으셔야 돼요. 생수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합니다. 다른 거 먹는 게 아니고 진짜 생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생수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로 올 한 해 엔돌핀이 퐁퐁 솟아나는, 그리고 그 엔돌핀으로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엔돌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텐트를 여기다 쳤다가 이 광야에서 쳤다가 저 광야에서 쳤다가 계속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 텐트를 치던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요, 멀쩡한 집 놔둬놓고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면서 직접 이 시청각 교육을 그렇게 시켜준답니다. 지금도 장막절이 되면. 그래서 8일 동안요 텐트에서 지냅니다. 텐트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낭독해주고 율법서를 낭독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절기 때, 이 명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섭니다. 이 절기가 되면요,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은 실로암 강가에 가서 물을 떠서 그리고 성전에 물을 붓는 그것을 의식적인 행사를 했답니다. 그 행사를 할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마 그 사람들은요, 아마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목을 마르려면 실로암가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마셔야지 어떻게 내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물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이티 선교 갔을 때 하이티만 가도 정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더라도 다 오염된 물이라서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큰 물차를 사가지고 마을로 다니면서 물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이티와 같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도요, 물이 굉장히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은 다니면서 가장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그 정착 고기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거기서 정착합니다. 물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왜? 물은 이건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우물 때문에 서로 전쟁했습니다.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물은 생존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육적인 우리의 목을 축이는 이 육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누군가요? 인간은 모두가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목이 축여진다고 해서 육적인 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갈증이 있고 또 다른 갈증이 계속 있습니다. 이 갈증이 사실 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인간이 행했던 악이 뭐냐? 인간이 왜 자꾸 갈증 가운데 있는가? 인간이 자꾸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왜 자꾸 웅덩이를 자꾸 파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생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수를 버렸어요. 인간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이 죄의 문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죄는요 이 악에 대한 현상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사실 죄는 아닙니다. 진짜 죄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계속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막 좀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파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돈인가? 물질인가? 물질의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육적인 쾌락인가? 쾌락의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져요? 성경은요, 결코 그렇게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밑빠진 독이라는 거, 밑빠진 독.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 갈증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웅덩이는요, 마치 탄산음료 같아요. 탄산음료. 우리 목 마르면 탄산음료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콜라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사이다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우리 몰핀 주사도 똑같잖아요. 그때만 통증이 없어지는 거지 계속 또 다시 통증이 생기듯이, 마치 이 인공음료 같은,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미국 심장학회에 작년 12월 달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항상 음료하고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정크푸드. 이 패스트푸드보다 이 음료가 더 몸에 안 좋답니다. 심장이라든지 각 혈관 이런 질환에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왜 자꾸 사람이 이거 안 좋으면서도 안 좋은 걸 알면서 자꾸 먹어요. 왜? 순간적으로 시원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계속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마치 몰핀을 맞듯이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갈증을 채우고 싶어서 그것을 자꾸 파는 겁니다. 쾌락의 갈증을 채우고 싶어서 이것으로 계속 파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와 모든 부와 이것들을 갖추면요,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과거의 법무부 차관, 왜 이런 사람들이 부적절한, 분명히 가정을 다 가지고 있고 아내가 다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다 있는 가정에서 왜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갈증 때문에. 갈증.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이 정도의 부,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인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잠언서의 말씀 나오는 것 같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미. 다고. 성경은 다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이름이 다고. 왜? 계속 먹어도 거머리 여러분 아십니까?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시골에서 놀다가 냇가에서 놀다 보면 몸에 시커먼 게 탁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싶어서 저는 처음에는 나무잎인 줄 알았는데 쑥 뜯으니까요, 피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 몸에서 피가 같이. 그게 딱 붙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놀 때는 몰랐는데 그게 딱 붙어가지고 제 몸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애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마치 거머리 같이, 성경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다고. 빨아먹어도 계속 다고. 김미. 여러분, 이거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마치 밑이 터진 웅덩이 같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그 수학자, 철학자이죠. 그 사람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죄 때문에. 죄. 이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고 갈증하고 있는 사람들아.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속에서 생수의 강, 영적인 엔돌핀이 팍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사로잡힌 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가와 같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같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바다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 하니까 남편이 글쎄 모르겠는데, TV 보고 있다가 옆에서 아내가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모르겠어 하니까, 야 썰렁해. 그러면 여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뭘까? 그러니까 남편이 TV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아내가 얘기하니까 귀찮잖아요. 빨리 말해봐, 뭐야 하니까 몰라, 안 가르쳐줘 하니까 에이 열받아 그랬대요. 여러분, 열바다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에 첨벙첨벙 하지 말고요, 그 물속에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수는 어디서 나오느냐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성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까 얘기했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성전에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자리도 성전이었고요, 에스겔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이 본문 말씀도 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고요, 1절만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성전, 그리고 물이 서며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성전의 앞부분,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문지방은 문턱입니다. 문턱. 성전 문턱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데 2절 보십시오. 물이 그 오른쪽으로 서며 나오는데 3절 보십시오. 그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처음에는요, 에스겔이 느낍니다. 그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 물이 점점 많이 나와서 또 조금 보니까 무릎까지 와요. 그리고 물이 흐려옵니다. 그리고 물이 꽉 들어찹니다. 나중에는요, 헤엄칠 만한 물, 꽉
창월한 아주 그런 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홍수가 났구나, 수돗물이 터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배의 흔적자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건 불가피하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백신이 다 공급되고 하면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뭡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흩트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흩트리는 존재. 사단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흩트리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앞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편하고 좋잖아. 온라인 예배가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가 편하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디클라인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구나. 동일하게 현장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그런 분들은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 끝나고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송출할 겁니다. 그러나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로컬 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이 서신서를 다 보낸 게는요, 그 로컬 처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전후서, 교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컬 철치에 몸담고 우리가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나 혼자 못하는 사역들을 같이 함께 감당하고 있어요. 선교적 사명,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명, 또 함께 교육하는 사명, 이거 나 혼자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이 교회, 이런 함께 공동체적 교회를 자꾸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 지금 BTS가 아니라 BTJ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Back to 에루샬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 단체 때문에 제2의 신천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인터콤이라는 단체는 교류 금지입니다. 교류 금지. 한국의 큰 대부분 건전한 교단에서는 다 교류 금지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자극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거는 마치 몰핀같이, 마치 어떤 인공 음료같이 아주 너무 신선합니다.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타락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솔깃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부 시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어떻게 이게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매주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전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신학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건전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바른 신학 안에서 설라 그러고요. 복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기웃 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꿈꾸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쫄병 시절에 굉장히 고참, 왕고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신명 시절 때부터 제가 딱 가자 일주일 동안 계속 밤마다 내무사일 끝나고 나서 우리 모든 내무관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팝송 불러가면서 기타 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팝송 노래, 그 당시에 팝송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기를 얻어가지고 쫄병 때부터 무슨 고참들 무슨 모임이 있으면요, 방해병들 밤에 다 깨워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서비스 해주고 막 이러니까요, 고참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밤에 왕고참이 저를 불러가지고 잠깐 나가자. 그래서 왜요?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청주에서 제가 근무했는데 청주 시를 나갔습니다. 나오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부대로 들어왔는데 부대가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타작 아십니까? 예, 중간 고참들이 밑에 쫄병들을 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군기를 잡은 거예요. 저는요, 이 왕고참이 그 정보를 알고 저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제 바로 위에 고참한테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어지고, 근데 왕고참이 저를 또 총애하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저를. 저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왕고참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에서 생수의 은혜에 적셔서,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명수를 열방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요, 성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까 우리 9절 말씀 읽었지만 8절부터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뒤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9절 이후의 말씀들이요, 여러분 한번 그 물이 팍 성전에서 터져나온 물이 이 에스겔의 발목, 그 다음 무릎, 허리, 머리를 꽉 차면서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든 땅들은 바짝바짝 말라서 다 죽었어요. 고기도 없어요. 그리고 생물도 없어요. 다 바짝바짝 말라서 다 죽어가는 그 속으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샥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만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듯이 물이 샥 흘러가면요, 그 옆에 갑자기 막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는요, 다 죽었던 고기들이 막 살아납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막 각종 과실들이 생기면서 그 과실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제가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경 구석구석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에덴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네 강물이 만들어집니다. 비손, 기흔,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물들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들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부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물이 성전에서 터져나온 물,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터져나온 물,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디서 터져나왔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터져나온 이 물, 다 연결이 되죠. 이 물이 흘러 만국을 적십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유하는 물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만 영적인 엔돌핀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이제 우리는 이 만국이 소생할 수 있도록 흘러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이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직업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으로 바꿉시다. 생수 유통업. 아멘.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다 있지만 우리는 이 생수를 유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책임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영원한 생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생명수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세상은 지금 바짝바짝 말라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지금 세상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갑니다. 생명이 다들 죽어가고 있어요. 살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로 이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내면서 우리 교회 변호사 하시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domestic violence가 계속 많아지고 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야 되나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더 좋죠.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죠.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그런데 domestic violence, 이 가정폭력,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대요. 가족끼리 서로 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다들 갈증 때문에 목이 말라가지고 다른 것으로 지금 인공음료로 채우고 있는데 그것이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막 가는 겁니다. 지금 엄난한 그러한 것으로 빠져들어가고요. 점점 안 좋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 엔돌핀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나눠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상대주의, 자유주의 이런 물결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넘치는지 몰라요. 그저께 3일날 1월 3일날 하원이 처음으로 이제 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원에서 이렇게 그 개원을 할 때 거기에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 출신인 의원 가운데 하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든지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 선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3일날 하원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클리브라는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브라만 여러 세상의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브라만은 누구냐면 힌두교 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미국 사람들, 우리는 아멘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을 끝나는데 어떻게 끝냐면 Amen and a woman.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차별을, 이거 사실 Amen하고 성차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의미인데 Amen으로 했기 때문에 A woman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미쳐가고 있어요. 다들 왜 이러는지요? 그것도 목사했던 사람이 자유주의 목사예요. 자유주의 목사.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그러고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 외에도 다른 생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목사님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헷갈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갈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바짝바짝 말라가는, 영적으로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런 시대 속에 생수를 공급합시다. 어떤 모습이든.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스틴 지역에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 공급 업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스틴 지역에 말라가는 사람들,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제 아내가 지금 우리 사모님들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여러 미국 전역에 있는 사모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님들이 힘을 얻으면 그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아내가 시간 없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보 힘들지만 이거 열방을 섬기는 일이다. 당신이 열방을 섬기는 거다. 지금 미국을 섬기는 거고, 각 교회 전 지역에 있는 교회 사모님들이 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살고 그 교회 성도가 사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감당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사역들을 우리가 올해 계속해 나갈 겁니다. 열방을 섬기는 사역.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박토 같은 그러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뿌리는 그 사역을 여러분 각자가 해나가시는 그런 귀한 열방 섬김의 흔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